할렐루야, 박래광 목사입니다. 오늘 시편 23편 4절 말씀을 통해서 터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인생은 분명 터널 통과하기는 아닙니다. 인생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죠. 인생은 마라톤이다. 인생은 등반이다. 그런데 인생은 터널이다? 좀 맞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의 어디선가 그게 지금일 수도 있고요. 또 지난 시간일 수도 있고 또 미래의 어느 순간에 그 터널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삶에 갑자기 찾아온 터널, 그렇기에 그 삶의 터널에서 우리가 당황할 수 있을 텐데요. 이 터널은 우리의 삶의 일부인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사업이 한창 잘 됐는데 갑자기 위기를 만나고 부도를 맞습니다. 터널입니다. 건강에 이상이 없이 살았는데 어느 날 건강 이상에 대한 충격적인 이야기를 의사에게 듣게 됩니다. 터널입니다. 마음에도 갑자기 빨간불이 들어옵니다. 왠지 불안과 염려가 두려움을 가져옵니다. 인생의 터널입니다. 전부 터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스톡데일 패러독스 장군은 인생의 터널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참전한 베트남 전쟁이 한창일 때 하노이 힐턴에 포로가 되어 잡히게 됩니다. 그는 베트남 전쟁 역사상 가장 높은 계급을 갖고 있었던 군인이었습니다. 얼마나 그가 고급 정보를 많이 알고 있었을까요? 그렇기에 그는 많은 고문을 당하면서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게 됩니다. 깊은 터널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는 무려 8년 동안 이 터널에 갇히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엔 터널을 통과하게 됐습니다. 그는 짐 콜린스와의 인터뷰에서 함께 있었던 포로 중에 터널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낙관주의자들은 터널을 통과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낙관주의자들은 이번 크리스마스엔 반드시 석방이 될 거야 라고 말하며 다녔다고 합니다. 하지만 석방되지 못했습니다. 다음번 부활절 때는 반드시 석방될 거야. 그렇지만 석방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막연하게 낙관했던 포로들은 그곳에서 나오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럼 스톡데일은 어떻게 터널을 통과할 수 있었을까요? 스톡데일은 이번 크리스마스에 나가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낙심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반드시 석방될 것이다. 하지만 그때는 언제인진 알 수 없다. 그때를 정하지 않고 그렇지만 반드시 석방될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석방이 될 그날을 기다리면서 열심히 운동도 하고 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과 희망을 잃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그렇게 터널을 통과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터널을 통과한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터널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터널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터널에는 끝이 있음을 아십시오. 우리 인생의 터널이 찾아올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긴 터널이어도 그 터널에는 끝이 있기 마련입니다. 동굴과 터널의 큰 차이는 출구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동굴은 입구는 있지만 출구가 없습니다. 반면에 터널은 입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출구도 있습니다. 터널은 아무리 길어도 출구가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일지라도 한 발 한 발 계속 앞으로 끝까지 전진하기만 하면 반드시 출구가 나타납니다. 세상에서 가장 긴 터널은 스위스의 고트하르트 베이스 터널로 57km 정도입니다. 여기서 일직선으로 평택까지의 거리입니다. 1시간을 가야 끝이 나옵니다. 이렇게 긴 터널도 있지만 또 어떤 터널은 순식간에 지나가기도 합니다. 터널마다 길이가 다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는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끝없이 설교해 볼까요? 그러면 난리가 날 것입니다. 스포츠 경기가 긴박하고 재미있는 이유는 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한정된 시간 안에 승부가 나는 것이 스포츠입니다. 끝이
있습니다. 빙점이라는 작품을 쓴 미우라 아야코라는 크리스천 작가가 있습니다. 이 빙점이 세상에 나온 게 1966년인데요. 우리나라에서 1990년 KBS에서 드라마로 방영될 정도로 인기 있는 작품입니다. 사람들은 미우라 아야코를 움직이는 종합병원으로 불렀습니다. 그녀는 폐결핵과 척추 골량이 겹쳐 인생의 황금기인 24살 때부터 13년 동안 거의 침대에 누워 지냈다고 합니다. 빙점은 미우라가 투병 생활을 마친 후 7년 만에 나온 작품입니다. 인생의 터널을 만났지만 그 터널을 지나며 만든 작품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82년에 그는 직장암 진단을 다시 받습니다. 또 한 번의 터널을 통과하는 시간이었죠. 그녀는 직장암 투병 중인 1990년부터 93년까지 일본 여성 월간지에 연재한 수필을 모아 책을 출간하게 됩니다. 책 제목이 아무리 긴 터널이라도 끝이 보인다입니다. 인생에는 생각지도 않은 전개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 인간은 아무것도 모르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 절망은 희망으로 변할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자기 인생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아야코, 아무리 긴 터널도 끝이 있단다. 투병의 의욕을 잃을 것 같은 나의 힘든 매일의 모습을 보고 하신 어머니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터널은 지름길입니다. 우리나라의 터널 총 개수는 2020년 기준 2682개이고요. 가장 긴 터널은 서울 양양 고속도로에 있는 인제 양양 터널이라고 합니다. 길이가 한 10km 정도 되는데요. 여러분, 터널을요,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터널이 없으면 굽이굽이 빙글빙글 돌아 수시간 걸려 가야 합니다. 하지만 터널이 생기면 단 몇 분 안에 가장 빠르게 도착할 수 있습니다. 터널이란 바로 지름길입니다. 시편 23편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2절의 고백은 미래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시편 23편을 쓴 다윗은 어떤 상황일까요? 2절의 고백처럼 쉴 만한 물가에 있는 상황일까요? 아무것도 고민 없는 그런 평안한 곳, 그곳에서 이 시를 썼을까요? 아니면 4절의 고백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였을까요? 예, 시편 23편 다윗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쓴 시입니다. 그는 이 음침한 골짜기에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터널은 아무 곳에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태산과 같은 큰 장애물로 막혀 있을 때 만드는 시설물입니다. 다윗은 태산과 같은 장애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골짜기가 결국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지름길이었음을 다윗은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터널은 지름길입니다. 고난의 날을 지날 때 우리는 어두운 터널 속에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때 기억해야 될 사실은 터널은 지름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같이 인생에 찾아온 터널을 통과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터널입니다. 그리고 옥살이까지 하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터널에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그 끝을 통과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옥살이에서 가장 높은 애굽의 총리가 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어떤가요? 골리앗을 물리친 후 승승장구할 것 같았지만 그도 인생의 터널 속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장인 어른이었던 사울 왕의 시기심 때문에 사울 왕은 다윗을 죽여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다윗은 도망자가 됐습니다. 죽음의 위협이 끊임없이 다가왔습니다. 터널입니다. 하지만 그 광야가 다윗을 다윗되게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거기서 다윗 왕조를 이끌 수 있는 참모들을 만났습니다. 어려움의 순간순간은 끝이 없는 것 같지만 그 고난은 어쩌면 우리의 삶을 더욱 축복하게 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인생에서 부딪히는 벽은 장애물이 아니라 내가 극복해야 할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벽이 앞에 있죠. 그 벽은 나를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주저앉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뒤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벽을 넘으면 더 쉽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넘어서거나 뒤로 돌아가거나 둘 중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어떤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시험을 극복하려는 의지와 인내가 없다면 우리는 절망의 늪에서 신세한탄과 남탓을 하며 세월을 허송하게 될 것입니다. 장애물을 도약의 발판이라 여길 수 있는 안목과 지혜가 있다면 절망은 희망의 시작이 되고 절망은 희망을 위한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계속 직진하십시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 읽을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서 지팡이는 양떼를 인도하는 도구고 막대기는 맹수등으로부터 양을 보호하기 위한 무기입니다. 목자 대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듯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 한파의 한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코로나 한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참 낙심된 순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는 자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나치의 악명 높은 라벤스부르크 수용소에서 살아난 코리텐붐 여사는 자신이 쓴 수기에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기차가 터널 속으로 들어가 어두워졌다고 해서 당신은 기차표를 찢어버리거나 기차에서 뛰어내리지는 않겠지요. 조용히 앉아 기관사를 믿고 있는 것이 최선책일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캄캄한 터널 속으로 들어가도 어린 아기만 울 뿐 성숙한 사람은 울며 불며 호들갑 떨지 않습니다. 기관사가 목적지까지 우리를 잘 인도해 줄 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가게 되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다는 것, 이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조금도 흘리지 않아야 될 그런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시고 날 때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과 8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아멘. 내 인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목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해 주실 것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기름을 내 머리에 부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히브리서 19장 37절 38절 읽을까요?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려니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뒤로 물러가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은 전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 바라보면서 한 걸음 또 한 걸음 계속 직진 또 직진하는 것입니다. 고속도로에서 길을 잘못 들었다가 후진하다가는요 죽는 운전자들도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제자리에 머물거나 뒤로 물러가면 위험합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영하 20도의 눈바람이 몰아치는 날씨 가운데 스키를 타다가 한 청년이 실종됐습니다. 25살에 된 위코스키라는 사람인데요. 그는 4일 만에 구조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키복과 헬멧만 착용한 그가 이런 강추위에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지 그 비결을 묻게 됩니다. 그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나는 계속 걸었습니다.
그는 계속 멈추지 않고 걸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쉬면 죽는다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쉬지 않고 걸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벤 위코스키가 얼어서 죽지 않기 위해서 계속 걸었던 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도 뒤로 물러가지 말고 머무르지 말고 계속 믿음의 전진 또 전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주님을 만날 때까지 뒤로 물러가지 말고 전진하십시오. 네 번째, 창문을 닫으십시오. 터널한 공기는 오염되어 있고 또 얼마나 시끄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차가 터널 안으로 들어갈 때는 열어두었던 창문을 보통은 닫습니다. 터널을 지날 때는 창문을 닫아야 합니다. 창문은 그것을 통해 바깥 세상을 볼 수 있지만 반대로 바깥 세상의 것이 안으로 들어오는 창구가 되기도 합니다. 철학자 하이데거는 우리의 일상이 잡담과 호기심으로 점철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불필요한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는 남들과 자기를 비교하거나 비교당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의 가치를 지위나 재산, 인기 등을 척도로 삼아 재려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일희일비합니다. 사방을 두리번거리면서 다른 이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뒤처질지 모른다는 생각에 늘 조바심을 칩니다. 잡담거리가 되는 것에 호기심을 갖습니다. 그래야 마치 소외되지 않는다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수록 영혼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시계 소리를 들으려면 여러분의 목소리를 멈춰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한다면 여러분의 창문을 닫으십시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무엇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세상의 소문에 너무 민감하지 않길 바랍니다. 늘 말을 만들어낸 사람은 늘 말을 만들어냅니다.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는 사람은 늘 부정적으로 말을 합니다. 정말 우리가 민감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이 세상의 잡다한 소음에서 빠져나오십시오. 오직 성령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욕심이란 한자가 그렇습니다. 깊은 골짜기 곡자에서 끝없이 흘려 내려오는 물을 자신의 작은 입을 벌려 하품 흠자 다 마셔보겠다는 심상, 마음 심자입니다. 욕망이라는 단어가 근사한 것 같지만 사실은요, 자신을 매일 값싸게 만드는 마음의 마약일 뿐입니다. 이 욕심에서 벗어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창문을 닫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은 이 터널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 축하합니다. 터널을 통과하게 됐습니다. 철로 역정의 저자인 존 버니는 악화된 건강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힘을 다해 전도를 계속하며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됩니다. 1688년 8월 폐렴과 고열로 그만 쓰러집니다. 무려 열흘간 몇몇 성도들의 간호를 받아오던 그는 겨우 눈을 뜨게 됐습니다. 주변에 간호하던 성도들이 그에게 무엇이 필요하냐고 묻습니다. 그는 빙그레 미소를 짓던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됐습니다. 이제 저의 치유보다 주님의 집에 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더니 그는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저를 받아주세요.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게 됩니다. 그는 영원한 순례를 떠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순례의 길을 잘 마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하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다 마무리하고 우리가 천국에 올라갈 때 우리 예수님께서 축하한다 박수치면서 우리를 맞이하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환영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불현듯 찾아온 터널, 오늘 그 터널 앞에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어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그 터널에는 반드시 끝이 있고 또 그 터널이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지름길임을 알고 오늘 그 터널에서 우리가 계속 직진하고 또 외부로부터 오는 세상의 이러한 소리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창문을 닫고 그리고 마지막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축하한다라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